그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어떤 50대 정도의 낯익은 사람인데 20대 소녀처럼 사진에 등장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얼굴에 손을 많이 댄 것 같았어요. 요즘 사람들은 외모에 지대한 관심 속에 삽니다. 보는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면은 손을 잘 대지 않는 것 같아요. 보는 이가 없으니 내면 단장에는 소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구석구석까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내면의 마음을 잘 단장하고 주님을 만나야 하고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내면이 잘 단장된 상태로 사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중심인 마음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내면을 단장해야 할까요? 그것은 주의 보혈 의지에서 정결함으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의지에서 정결함으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이상적인 단장은 오직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의 허물과 죄가 씻음 바 되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레위기서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정결함을 덧입고 우리 주님을 배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1절을 함께 봅니다. 1절에 보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병원에서 보니까 두 다리가 까맣게 변해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당뇨병 합병증으로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다음날 다리를 절단하고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합병증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뇨병 자체는 잘 관리하면 그렇게 무서운 병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합병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무서운 것이죠. 합병증 오면 혈관이 막혀서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실명이 오거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가 절단되기도 하고 다리가 절단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잃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혈관의 혈전등의 찌꺼기로 인해서 심장이 막히고 뇌에 피가 흐름이 막힐 때에 죽음을 부르는 것, 이 무서운 죽음을 부르는 것처럼 죄의 찌꺼기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히면 영적 죽음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돈줄 막히는 것입니다. 돈줄 막히는 것.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두려워할 첫 번째 대상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막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8편에서 하나님과 막히는 것을 죽음처럼 두렵게 여긴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상의 모습 어떤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어둠의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두 번째, 공중 권세에 잡은 악한 자, 즉 어둠의 영을 따라 삽니다. 육체 욕심을 따라 정욕으로 살아가는 세 번째 상황. 네 번째는 육체와 죄된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먹고 마시며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실제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예수님 밖에 사는, 어둠의 지배를 당하여 사는 그들의 삶 속에서, 삶의 실상에서 면면히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밖에서 예수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실상을 또한 3절에서 전에는 그렇게 기록하며 말씀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전에는 그랬는데 언제이냐? 예수 믿기 전의 상태의 우리의 삶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도 어땠느냐? 어둠의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공중 권세에 잡은 악한 자, 즉 어둠의 영의 종노릇하며 그것에 따라 살았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정욕으로 살았다. 마지막으로 육체와 죄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것에 종노릇하며 그것에 의하여 살았던 우리의 삶, 그것들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 믿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상태의 삶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죄의 담이 막혔는데 그 담이 헐린 상태로 삽니다. 이 죄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어둠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죄의 올무에 묶여서 영원한 멸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된 우리의 새 삶의 은혜 현장, 곧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믿은 예수 안에 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의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감사한 모습이 아닌가.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그 답은 오늘 본문 8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게 답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큰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임한 은혜입니다. 5절에서 이미 설명되어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은 그 은혜에 의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죄악이 담당되게 하므로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그 은혜에 의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그 은혜 안에 사는 자의 삶이 된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 올무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생애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가. 예수님은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참된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영적 놀라운 은혜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13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어지는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 다음에 8절로 가서 히브리 13장 8절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오직 은혜요 오직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한지를 늘 깊이 묵상하며 주님만의 말씀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총체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은 또한 삶의 제사로 더 나아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받은 사랑의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이 삶. 그 삶의 현장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이루어가야 할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찬양의 제사로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삶의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6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오직 선을 행하며 나누어 주며 사는 이 삶, 여러분 아름다운 이웃사랑의 삶의 실천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이것이 곧 삶의 제사인 것입니다. 이 삶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삶의 제사요, 그 뒷부분은 우리 서로의 인간관계 속에서의 또한 삶을 통하여 삶의 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삶은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꽃이 피고 결실하게 되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장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삶,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야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서는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에 생명, 물질, 영광의 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사는 삶,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인 주님께 꼭 붙어 사는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받는 생수가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자양분의 복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